성공 뒤에 찾아온 시험,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일이 잘 되면 항상 잘 될 것이다 생각하기 쉬운데 그 뒤에 시험이 찾아오고 악한 것들이 와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보니까 선줄로 생각하는 자가 있느냐, 넘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이김을 주신다 할지라도 악한 마귀가 와서 우리를 넘어뜨릴 수 있으니 믿음의 반석 위에 서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아름다운 자리에 서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 시험은 기드온에게 사람들이 와서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들이 우리를 다스려 주소서라고 그렇게 요청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자기만 왕이 되는 게 아니고 아들도 왕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손자도 왕이 되어집니다. 대대의 기드온의 집이 왕이 되어달라라고 요청합니다. 기드온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참 귀한 말을 했죠.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아멘. 왜 이런 말을 했겠습니까? 자기를 아는 거죠, 그죠? 자기가 얼마나 연약한 자인가라는 것을 압니다. 자기가 그 포도주 즙들에서 밀을 까버리고 있던 연약한 자요, 하나님 앞에 묻고 또 묻고 또 묻고 했던 그런 자임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승리하셨다. 하나님만 왕이 되는 것이 오직 하나님의 뜻이요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다. 그걸 잘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것을 잘 알아 믿음의 싸움을 싸워나가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는 게 참으로 중요하고 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주님 앞에 우리가 죄인이었음과 또 우리가 연약하고 은혜가 필요한 자이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 거기에서부터 신앙이 출발되어지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도 또 더 이상 하나님의 도우심도 필요 없다 생각할 때 교만하여지고 아무것도 아닌 기드온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부족함을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기드온이 잘못한 일이 있어요.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그래서 사람들이 뺏어왔던 전리품 중에 귀고리를 기드온에게 주었습니다. 금 귀고리였습니다. 이스마엘 사람들은 금 귀고리를 하였다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요즘도 젊은이들이 막 귀고리를 하고 다니는데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다, 그 종이 하는 거다, 그런 거 하지 말아야 된다, 막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던데 꼭 그래야 될 이유가 있을까? 물음표를 가지지만 또 의미가 있어서 그런 말을 하시는 거겠죠. 이스마엘 사람들이 금귀고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금귀고리를 가지고 무엇을 하였느냐? 기드온이 그 금귀고리를 가지고 에봇 하나를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봇을 만들었다라는 거, 이거는 어떤 우상을 만들었다는 게 아니고 에봇은 제사장의 그 옷 위에 입는 조끼를 말하는 거 아닙니까? 조끼 하나를 만들어서 뭘 하려고 만들었겠습니까? 금으로 뽀짝뽀짝한 조끼를 만들어서 한쪽에 우림, 한쪽이 아니죠, 중앙에 주머니 안에 우림과 둠빔을 넣어두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는데
사용하였다. 자기가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여서 하나님 이 바위 위에 내가 재물 갖다 놓을 테니까 태워주시고 양털 또 막 그걸로 시험도 하고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백성이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좀 잘 알면 얼마나 좋겠느냐 그런 선한 마음으로 아마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잘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이 결론은 뭐냐면 백성이 음란하게 위하더라 그랬습니다. 좋은 의도로 했는데 안 좋은 결과가 나타나 버렸어요. 왜 이랬겠습니까? 이럴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에봇은 누구만 있게 하십니까? 대제사장만 있게 하는 거예요. 대제사장만 입어야 되는데 기드온이 왕이 되기를 원치는 않았는데 대제사장의 에봇을 자기가 입고 그걸로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겠다. 이런 것을 우리는 월권이다라고 그렇게 표현하죠. 그가 사사이고 하나님께 쓰임받은 자 맞습니다. 사사는 재판관이죠. 재판관은 재판하고 하는 일이 맞는데 그가 대제사장이 해야 될 일을 대신하고 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좋아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실로에 성막이 있었습니다. 실로에 성막이 있어서 거기에 레위인 대제사장이 있는 거예요. 그 실로가 어디냐 하면 에브라임 지파에 속해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해 보면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묘한 갈등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요셉의 두 아들로서 이 나온 지파들 에브라임과 므낫세. 므낫세가 형이었고 에브라임이 동생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에브라임을 축복하여 주셔서 장자가 되게 했습니다. 그 에브라임 지파 실로에 성전이 있습니다. 형이 영원히 자존심이 상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마 기도는 우리도 에봇 하나 만들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고 하나님을 섬기게 하자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백성이 음란하게 그것을 위하더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옳지 못함이 되었다라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전쟁에 이겼으니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셨으니 내가 생각하는 것은 다 맞다 아닐 수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죠. 목회자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 중에 오류 중에 하나는 그런 것입니다. 말씀을 받은 자, 성경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는 것은 다 옳다 안 그럴 때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목회자 부부가 다투기도 하고 또 목회자가 잘못된 판단을 하기도 하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집을 짓는 데는 목수가 전문가고 건축가가 전문가지 집을 짓는데 목사가 전문가가 되어질 수 있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내가 말씀을 받은 자이니까 내가 전문가다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오류가 결국은 문제를 일으키는 그런 부분 되어지죠. 우리들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달란트가 다 다릅니다. 다 그 다름을 따라서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달란트를 따라서 믿음으로 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고 귀한 그런 부분이 되어지겠습니다. 자, 그리고 난 뒤에 또 기드온이 잘못한 것이 무엇이었냐 하니까 그렇게 이제 기드온이 큰 용사가 되어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았더니 아내를 70명이나 두었습니다. 세상에 뭐 한다고 아내가 70명이 필요합니까? 고대 근동에는 아내가 여럿이 있다라는 것은 부와 권력을 상징하는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얼마 전에 어떤 분이 그런 말씀하시더만요. 옛날에 집에 첩이 하나 있다라는 것은 잘 사는 집의 표였다 그런 말씀하시던데 고대 근동이 그랬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내를 70명이나 솔로몬처럼 1000명은 두지는 않았지만 70명이나 두었습니다. 문제는 그리고 첩도 두었어요. 첩을 두었더니 첩의 아들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첩의 아들의 이름이 아비멜렉입니다. 멜렉이라는 단어는 왕이다라는 것이고 아비다라는 것은 우리 말처럼 아버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아버지가 왕이다, 그런 뜻입니다. 첩을 하나 얻었는데, 첩을 왜 얻었겠습니까? 이뻐서 얻었겠지. 이뻐서 얻었는데 아들을 낳았더니 생각해 보니까 첩의 아들이라고 굉장히 놀림을 받고 업신여김을 받겠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아들의 이름은 누가 정해줍니까? 아버지가 정해주죠. 그래서 아버지가 이름을 뭐라고 정해줬느냐? 아비멜렉이다. 내 아버지가 왕이다. 자기 왕 하라 그러니까 왕 안 한다 그러더니 아들한테는 내 아버지가 왕이다, 아들한테 기죽지 않게 하려고 그렇게 했겠다 생각은 되어지죠. 문제는 그런 올바르지 않은 가치를 아들한테 심어주니 그 친구들이 전부 다 네 아버지가 왕이다, 네 아버지가 왕이다 그러니까 나중에는 내 아버지가 왕이니까 내가 왕이 되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비멜렉이 나중에 그 형제 70명을 다 죽이고 못된 일을 하고 그럽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 창조하신 아담에게 하와를 붙여주심으로 이렇게 부부가 되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가는 게 중요해요. 그래야 평안해지고 행복해지고 그런 것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인류가 욕심을 따라 자기 권력과 자기 어떤 것을 드러내려고 아내를 많이 두고 하는 이런 문제가 결국은 가정의 갈등을 일으키고 사회적인 문제가 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니,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질서를 소중히 여기고 귀히 여기고 따라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것은 기드온이 신앙교육을 잘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에 미디안이 다시는 쳐들어오지 못하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안에서 신앙교육을 올바로 못하고 그냥 하루하루 살고 지내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드온이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알을 따라가서 음행하였고 또 바알 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고 그랬어요. 기드온의 이름이 무엇이었습니까? 기드온의 이름은 여룻바알 아닙니까? 바알을 대적한 사람이다, 그런 뜻입니다. 바알을 대적했던 사람, 바알을 쳐서 부수었던 사람. 그러면 이 사람 무슨 이야기 해야 됩니까? 평생 입만 열면 그 바알가 아무것도 아니야. 바알 내가 부쉈더니만 안 죽었어. 하나님만 신이셔. 하나님만 참 신이셔. 그때 미디안의 13만 5천 명 하나님이 이기게 하셔서 이겼지, 내가 그 300명 꼴란 그거 가지고 가서 뭘 이기겠냐. 나는 겁쟁이, 나는 두려워하는 사람, 포도주 엽틀에 밀이나 까버리는 인생이었는데 하나님이 도우시니 이기게 하셨다. 야들아, 너희는 절대 바알신 그런 거 섬기지 말고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 요수아가 했던 이야기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죠? 그렇게 했더라면 기드온이 죽고 난 뒤에 사람들이 바알을 안 섬겼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그냥 살았더니 결국은 그 자녀들이 다시 우상 숭배하고 세상 따라가는 그런 문제로 휘둘리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자녀들 왔을 때, 자녀들과 함께 이야기할 기회가 있을 때 믿음의 간증을 하고 살아온 동안 하나님이 도우시고 은혜해 주셨던 이야기를 또 나누고 할 수 있는 것은 너무너무 귀한 것이다라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고 아버지 그거 10,000번 들었어요. 10,000번. 막 100번도 아니고 1000번도 아니고 10,000번 들었습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야들아, 하나님께서 아버지한테 이렇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어머니에게 이렇게 하셨다. 우리 가정은 이런 믿음의 가정이다. 우리 가정은 예수님만 섬기는 가정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귀함이고 하나님의 복이 자손 천대까지 머무를 수 있게 하는 그런 귀한 방법이 되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잘 생각하며 우리가 성공하였고 우리가 문제없다 생각할 때 유혹에 빠지지 말고
마귀의 유혹에 빠지지 말고 스스로 왕이 되려는 유혹에 빠지지도 말고 에봇도 만들지도 말고 그리고 아내를 많이 둘지도 말고 신앙교육 잘하여서 그리함으로 자자손손이 다 복을 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귀한 일이 되어지겠습니까? 그런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가정 가운데 있기를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께서 성공 후에 오는 여러 가지 유혹에 대한 말씀을 나누게 하셨으니 우리가 유혹에 빠지지 아니하고 넘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높이는 복된 자리 아름다운 자리 믿음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도 도와주실 하나님 아버지를 기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